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자들을 그들의 불의함 가운데서 의롭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의롭게 됨을 입은 자들 편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믿음이 많은가 보다, 믿음이 강한가 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무라든지 어떤 믿음의 어떤 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적이고 또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곧장 오해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 의롭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여러분, 아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자체를 강조하기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놓쳐버리고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여서 그 믿음이 잘못 왜곡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열심과 또 선한 마음과 행위와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믿는다라고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믿는 내용,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불의함과 전적인 타락과 불가능함 속에 빠져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로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완전한 의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한 자로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그 불의한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과 형벌에 합당한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이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은 상업적인 용어지요. 매매에 관련되어져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산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특히 노예들을 매매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미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율법 앞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율법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속량하심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다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다 지불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사셔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들, 우리의 그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거기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일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신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진노가 내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진노를 누구로 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서 거기에 자기 죄에 비례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신의 진노를 누구로 틀리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진노와 형벌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누구로 드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누그러뜨려지고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없음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심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심과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그의 속량하심으로 그의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추관하지 못한다라고,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방식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화목제물로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음을 다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전달되도록, 덮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옮겨 놓았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보증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너는 율법 아래 정죄와 형벌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놓았다는 복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구나. 그걸로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로서 주셨던 그 믿음은 단지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고백한다, 그 차원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증거로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또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의롭게 하신 그 증표로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까요? 어떤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냥 저는요, 그냥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을 테니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명백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굳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헌신과 봉사와 행위와 수고와 열심을 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경건한 무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표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데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데 수고하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협력하여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 고백이 뿌리를 내리게 역사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두뇌에만, 우리의 습관적인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동시에 우리 심령에 뿌리가 내려지고 동리가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확신과 분명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혀지게 되어지고 확신으로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를 따르는 삶으로, 주께 헌신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줄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어짐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고 있느냐? 그것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헌신된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헌신되어진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고 있음에도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담이나 우리에게서 어떤 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쁜 복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하여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만, 그들의 입술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채찍질 앞에서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오히려 주를 증거하고 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가.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내 심령 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속한 자구나, 주를 따르는 자구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하는 그 고백과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실망스럽지요? 우리의 모습,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그런 낙담이 될 만큼, 의심이 될 만큼 우리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를 붙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깨어져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기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왜곡되어진 믿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온전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자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